몇 시까지가 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얘기했지요. 뭐 예를 들어서 눈동자를 쳐다보면 똑바로 보지 못하거나 초점을 잃어서 흐릿하게 보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눈동자가 뭐 좌우로 마음대로 움직인다든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귀신과 관계된 거 영적인 것이고, 그렇지 이 정신적인 것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정신적인 것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뇌와 관계된 사람들은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건 봐도, 그거 하나만 봐도, 그 다음에 뭐 초능력적인 뭐 힘이 나온다거나, 뭐 투실이 생겼다거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보이기도 하죠. 영적인 것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그런데 정신과적인 뇌 문제 가지고 있는 정신과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나타나요. 그런 거 안 나타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보면 천재라고 그러고 음악 천재다, 미술 천재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월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초능력적인 뭘 행했어요. 근데 오래 못 살아요. 거의 30세 안에 끝나요. 25세 뭐 이렇게 살다 끝나고. 그 초능력이 생긴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은 뚜렷한 의식이 있고 합리적이고 이론 타당한 말을 하는데, 정신과 환자는 말에 조리가 없고 횡설수설하고 그래요. 말만 들어봐도 안다 그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전문적인 사람들이나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몇 가지만 좀, 귀신 들린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거부 반응을 드러내는데, 정신과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거부 그런 거 없어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 안 부려요. 정신과적인 뇌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게 영 싫거든. 못 듣게 하거나 뭐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때로는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정신병자는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정신과적인 그런 환자는. 그리고 아멘 시켜보면 아멘 시켜보면 죽어 나가려고 그래. 거부. 아멘 안 해요. 근데 정신과는 아멘 해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냥. 그리고 정신병 환자는 남에게 전이 되지 않지요. 전이 되지 않는데, 사실은 이제 귀신병 환자는 실제적으로 전이 된 것일 수 있고 유전적인 것일 수 있고, 그리고 귀신병자는 갑자기 공포심을 나타나고 무서워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정신병 환자는 그렇지 않아요. 또 귀신병 환자는 먹는 것을 탐하거나 안 먹거나 뭐 여러 날 안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정신과 뇌 문제와 연결돼서 정신과 계통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또 귀신병 환자는 사람을 피하거나 혼자 있으려고 하고 교회를 피하기도 한다거나 사람을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신과 계통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또 귀신병 환자는 갑자기 두통이 생기거나 뭐 한기가 뭐 춥거나 뭐 열기가 생기거나 뭐 이런 호소도 하지만, 정신병 환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귀신병 환자는 더럽고 불결하고 부도덕한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정신병 환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포악해지고 증오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는 것은 근심병 환자예요. 경증병 환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저희과 경증병 환자. 근심병 환자들은 특히 음란하거나 과도한 성욕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신과 환자는 그렇잖아요. 근데 정신과 환자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약 관계 때문에. 약이 마약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 음란하거나 과도한 성욕을 나타내기나 이런 것은 근심 들린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근심병 환자는 자살 생각하고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울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극대화 자꾸 생기는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살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는 자살 안 해요. 정신과 치료받아야 될 사람 자살 안 해요. 아니,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구분이 잘 안 돼. 정신과 치료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정신과 치료하고 두 가지가 겹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겹쳐서 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근심 걸린 사람은 산만한 행동으로 주변이나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해 못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신병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설교 시간에 딴전 부리고 아니면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죠. 근데 정신병 환자는 멍하잖아요. 그냥 참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병 환자는 자신이 귀신 들려서 병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신병자는 자신이 귀신 들렸다고 하기도 해요. 내가 왜 귀신 들린다 왜 이러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렸다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신질환의 병과 귀신병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신병이 들어서 귀신이 침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상담한 치유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성작용의 이상한 현상만 귀신병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정의, 즉 다시 말하면 인격 전체에 영향을 주는 악령의 역사는 참으로 다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오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갈등, 초조, 공포심, 미움,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음란한 생각, 낙심, 두려움, 잔인한 생각, 죽고 싶은 충동, 탐욕 이런 것들이 생긴다든지 자주 다툰다든지 시비를 잘 붙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노출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틈을 탄 침투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환자를 제가 만나잖아요. 만나보면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뭐냐면 내가 이성을 잃고 약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너무 분해서 너무 극도하게 슬퍼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놀래서 너무 뭐라고 할까 감정이 상해서 마음에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말하자면 문을 열어준 거죠. 마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마귀는 틈타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기회만 노리고 있는 놈이니까. 그래서 대부분 신앙인들이 이러한 경우 마귀가 틈탄 것을 모르고 방치해서 악령이 자신의 생각에 머물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속히 그 정체를 밝히고 추방을 해야 된다. 회개하고 회개하면 떠나게 되어 있는데 회개를 안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악을 버리고 마귀가 드는 생각이나 충동을 끊어버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냥 물러가라고 하고 명령만 하고 쫓아내기만 하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회개를 선행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어가지고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남을 용서 못한다든지 지금 이런 대표적인 여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그냥 자행자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데모하는 사람들 보고 한번 얘기해봐요. 안 통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옳다는 거죠. 지금 불의에 우리는 항거하고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하지만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그 잣대잖아요. 기준이잖아요. 정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제 이런 그 귀신이 주는 그 부정적인 여러 감정, 이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착각하고 행동하게 되죠. 결국 고질적인 본인의 의지로 끊어버리기 힘든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는 습관이나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거나 기어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건 역시 노출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악령이 침투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목사도. 꼭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자꾸 내놓잖아요. 말씀을 내놔서 그건 회개하고 깨달으면 되지만 말씀을 내려면 반감을 가져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주면 예를 들면 그 내가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병도 낫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놈은 뭐라고 반감을 하냐면 딱 생각해요. 그러면 병원 세웠건데 그럼 의사가 무슨 필요 있어?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런 말 들으려고 안 믿으려고 그래. 못 믿게 만든다고. 믿으면 큰일 나요. 믿으면 그대로 되니까 큰일 나지 마귀는. 이런 원리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하튼 고집이 내가 자신의 그 고집을 못 꺾은 사람이 있어요. 절대 못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증거를 갖다 놓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교회를 질 때 급절을 500만 원을 내가 빌렸어요. 500만 원 빌렸어요. 그런데 이제 몇 사람한테 빌린 건 아니고 그런데 빌렸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아직 돈 내놓을 만한 입장이 안 되잖아. 입장이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 그래서 내놓으라고 해서 200만 원은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만 주세요. 이제 요거 받아가기 위해서 요거 이제 헌금한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 분위기가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를 짓는데 한강에 독던직이지 목사님한테 돈 빌려줬거나 헌금을 내는 사람은 한강에 독던직이지 아무 소용없다.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게 퍼졌어.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빌린 두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든지 빨리 받아가야 쓰겠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영향 때문에 이 사람도 돈 500만 원 빌렸는데 200만 원은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다 달라고 할 만한 입장은 안 돼, 그 사람이. 그러니까 300만 원만 돌려주세요. 그래서 그 300만 원을 돌려줬어. 또 300만 원을 돌려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 세월이 흘렀는데 500만 원을 다 헌금했다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갚은 사람이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 힘들 때 돈을 갚았는데 오게 되는 거지. 물론 남편한테 줬으니까 남편한테 돈을 썼고 남편한테 줬으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500만 원 다 헌금했다는 거야. 왜 아니라고 해도 일기장 갖다 놓고 그것을 일기장 찾아서 아무개 집사한테 200만 원은 헌금으로 약속하고 300만 원 돌려줬어. 그거를 보여주지 않는 한 이런 생각 안 바꿔요. 그러니까 자기 한번 옳다고 생각한 건 절대 500만 원 다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 짓는다고 하는데. 그건 나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들 때 돈을 갖다 쓴 사람 세 사람이 모두 다 한꺼번에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목사님한테 교회 짓는데 돈 내놓으면 헌금하면 한강에 독 던지기다. 교회도 못 짓고 결국에는 돈만 한강에 독 던지면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말도 좋지. 그 사람 그것뿐 아니고 그 사람은 다른 문제도 한번 그 사람 그 주장하고 나서면 목사 말 안 들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왜 그렇게 왜 고집을 펴요? 아마 은혜 받은 박진우 씨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거야. 절대 굽을 수가 자기 주변. 네. 그러니까 웬만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굽힐 수가 없는 거. 굽혀지지를 않아. 그렇게 강하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중독성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이 담배 중독이나 술 중독이나 이런 마약 중독 같은 거 못 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중독된 사람들, 약 중독 이런 거 중독된 사람들은 기도 아니면 절대 해결책이 없어요. 그거 강하게 잡고 있어요. 그거 다. 왜? 자꾸 생각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남의 말을 들이지 않고 고집 부리거나 귀엽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역시 이렇게 악령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노출된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감정적인 그런 문제들. 그래서 갑자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만약에 불안하고 갈등이라든가 초조한 거, 증오심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시기 질투라든가 혈기, 분노, 음란한 생각, 낙심, 두려움, 잔인한 생각, 죽고 싶은 충동, 그것은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날 수 있는 것들이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좀 끊을 수 없이 심해졌다. 그럴 경우에는 정신과 계통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다뤄야 돼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다뤄야 돼요. 여기는 목사가 무조건 그냥 몰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판단하고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버리기 어려운 그런 중독성 있는 습관이 있다거나 이렇게 고집을 너무 강하게 부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악한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잠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나 의지를 반복해서 따르고 허용하면은 성격화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자기화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증이라든가 자기연민이라든가 애정결핍증이라든가 공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기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재에 있던 놈이 어느 순간부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의 형태로.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악령이 침입한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거예요. 그래서 잠복한 상태로 오랫동안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악령은 쉽사리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같은 거 12장에 보면 자기 집이라고 그랬잖아.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내가 여기 내가 여기 한 사람 딱 손댔는데, 옛날에 손댔는데 내 안에 자기가 남편이래. 그래가지고 내 안에 가슴이 이렇게 편하고 따뜻하고 좋은데 나 여기서 살 건데 왜 나가라고? 나 못 나간다고 나한테. 나 못 나간다고. 자기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 사람 남편이야, 이 자식아. 이 새끼 이거 어디다 그지 뭐래, 이 자식아. 남편 같으면 뭐 왜 병들게 하고 심장병 들어가지고 막 죽어가게 만들어, 이 자식아. 응? 이거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거짓말하면 나 너한테 안 나가, 이 자식아.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속이려고 그래. 나가, 이 자식아. 네가 왜 남편이야, 막 이러니까. 남편 같으면 돈덩어리라도 갖다 주고 막 살아가는 아내 잘 살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죽어가게 만들어, 이 자식아. 막 내가 했더니 싹 그냥 막 깜짝을 넣는 한 명도 안 속네. 막 이렇게 하도 답답하게 죽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양반이 뭐 와서 걸려들었는데 생각해봐. 그러니까 병원에서 빨리 이식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 죽는다, 그렇게까지 지금 왔는데 쫓아내니까 어때요? 그럼 쫓아내니까. 심장병 환자도 제가요, 갓난애기 아주 난제 한 달, 2달 되네, 4살 먹은 애, 그 다음에 젊은이, 그 다음에 늙은 한밤 넘은 노인이 다 만났어. 고루고루 만났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것도 심장병도 심장 판막증, 또 구멍 뚫어진 거, 판막증 말고 구멍 뚫어진 거 또 있더라고. 구멍 뚫어진 거, 그 다음에 뭐 심장 전체가 다 문제가 생겨서 이식을 해야 되는 거. 고루고루 다 만났어, 나. 심장병도. 근데 누가 심장병 앓는 사람 보고 귀신병이라고 누가 고지 듣겠어요? 근데 금방 태어나서 한두 살밖에 안 되네. 한두 살밖에 안 되네. 성대를 즉시 났었다 이거야. 근데 심장병이 전체가 다 나는 귀신병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니까요. 심장에 병이 들었는데 왜 회복이 안 되고 더 자꾸 심각해지느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심장병 환자들을 보면은 심장병 종류가 참 많아요. 청년 중에 지금 목사 된다 모르겠네. 이름도 잘 기억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엇박자로 뛰어. 그러니까
쿵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쿵 이거 어떻게 반대로 한다고 엇박자라고 그걸. 네, 그런 사람도 만났는데 오늘 기도받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 이제 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러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사람은 오래됐다는 거예요. 병명이 드러나서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침입은 오래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이나 미친 것, 그 조현병 이런 것만 귀신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영이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상태, 다시 말하면 이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교만이 아니고 그 얼마든지 악한 영은 사람을 미혹하거나 속이고 복음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증상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병들지 않았어도 일반적인 그 악령이 침투한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보면 몇 가지 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교나 이단 반기독교적인 사이비 집단이나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체면술이라든지 그런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그런 체면술 같은 거 이런 것에 걸려든 사람들이나 텔레파시와 같은 그런 초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사람들 어디 가니까요. 나 목표 올 때 그 군인 장교 출신 노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가 교회 지려고 거기 문교부 땅을 불어 내주는데 자기가 내준다는 자신만만하게 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목사님 한 번만 가봅시다. 잠실의 어느 교회인데 직통계시 받는다고. 하늘에서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거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불어도 내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못 가지겠어? 가서 분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또 딱 써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근데 눈도 그렇지 말하는 것도 그렇지 귀신한테 서잡혀 있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근데 거기 사람들이 옥해가지고 와서 막 하나님이 지금 말씀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귀 쫑긋하게 듣고 다 속은 거예요. 나중에 뭐 예수님 죄이 뭐 매달 며칠 날 온다는 그 옛날에 이장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권사한테 속은 거예요. 그거 다 목사가 예언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속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런 사교나 이단 집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인격이나 다중인격, 자기가 아닌 다른 인격에 의해서 무엇인가 속에서 느껴지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영매라고 해서 옛날에 죽은 사람들과 교감하고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알아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 이게 이제 귀신과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악령과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두렵고 괴상한 꿈이나 회개망측한 그런 경험을 밤에 자다가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잠자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고 달래도 소용없고 똑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막 우는 그런 애들도 내가 둘이나 만났어요. 그런 애들도 왜 그러냐고 안 되는 거예요. 꼭 그 시간에 12시 지나서 꼭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애가 울으면 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삼총사라고 하는데 애들 셋이 꼭 어렸을 때부터 우리 유치원을 통과해가지고 학교를 같이 다니고 우리 주일학교 같이 다닌 그 중에 하나가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한 거야. 그 여기 데려갔어 여기. 내여관이 그 이제 엄마가 이제 집사였는데 엄마가 이제 목사님한테 김승기 목사한테 연락해서 연락해봐라 데려왔어. 그래서 아니 이거 한두 달도 아니고 이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맛을 그거 퀴 먹는 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원인이 없을 리가 없다. 내가 그랬지. 어디 절에 갔다 왔냐? 아니면 무당 만났냐? 부도원에 갔다 왔냐? 애 데리고 어디 갔다 왔냐? 아무래도 애가 안 좋은 곳에 갔던지 그런 영향을 받은 어떤 순간이 있었다. 유치원을 다니는데 불교 유치원을 다니는데 불교 당장 그만둬라 내가. 그래가지고 얘가 그런 잡신 그런 인간들이 지금 불교가 정상적인 불교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불교는 뭐예요? 잘 몰라? 여기 우리 한국의 불교는 불교 혼합돼가지고 귀신들 잔뜩 데려다 놔서 귀신들 잔뜩 섬겨. 귀신 좋아하는 귀신 좋아한다는 냄새 그 향을 펴놓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왜 그러는데 나가는데 그 제사 지낼 때 이 향불 피잖아요. 향불 그 향 냄새가 막 확 풍기더니 나가버렸어. 난 그거 이해가 안 돼. 귀신 나가는데 어디 향내가 그냥 더러운 냄새는 많이 나요. 귀신 나갈 때 더러운 냄새. 그래서 악몽에 시달리는 애들 몰라 부모들이 악몽에 시달리는 거 왜 악몽에 시달리는지 부모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저녁에 어떤 애는 이런 애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저녁이 잘 나오면 잠을 못 자. 이불 속에서 누가 다리를 잡아당겨. 누가 근데 4살, 5살 먹은 애가 다리 잡아당긴다고 무섭다고 저녁에 그거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업고 왔어. 그 얘기를 하고 데려오라 했지 내가. 근데 애가 고집도 어떻게 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상도 못할 일이 어른들이 누가 옆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어른네만 다리를 잡아당기고서 그리고 생각을 혼동시킨다든지 복잡하게 만든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생각을 가져다니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 생각이 복잡해지게 하는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악령이 침투한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루려고 들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자기가 한 얘기를 본인이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의식이 하나도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깜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차를 어디다 받쳐놨나 뭐 어디 가는 길 전화번호 하나 생각이 안 난다 이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래서 누구 쫓아가니까 차를 받쳐놨는데 어디다 받쳐놨는지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 기도해줘가지고 한참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한참 기다렸다가 좀 생각나요? 네, 차 저기다 놨을 것 같아요. 어디 가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 평소에 받쳐놨던데. 근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찾으려 다니느라고 한 2시간 또 다녔지. 걸어다녀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든지 전혀 깜깜해져서 아주 그 힐링이 끊겨버리는 경우. 그리고 어떤 목사 같은 경우에는 찬송 부르다가 혹은 설교하다가 딱 힐링이 끊겨가지고 아무 생각 그냥 멍하니 서 있대요. 그 선임사가 소개해가지고 나한테 기도받았어. 그러면 사실 1초 동안 아니 몇 초 동안만 가만히 서 있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어디 이렇게 서 있지 목사가?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데 기도에 참석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있고, 기도에 참석하면 다른 생각을 줘가지고 매우 음란한 생각을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생각을 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찬송 못 부르고 입이 딱 붙어가지고 입이 찬송이 안 나와. 목사님 찬송 하나도 못 불렀어요. 입이 붙어가지고 찬송이 안 나와가지고 기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정서적 장애가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는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환상을 본다든지, 더럽고 추한 것들, 성적인 문란행위, 저주, 난폭한 생각들, 죽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이 정서적인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인 문제다, 피해 의식 때문에 그런다, 여러 가지 내놓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불신이 생겨서 신뢰할 수가 없고 의심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부부생활, 만약에 결혼하면 부부생활도 힘들어요. 왜냐면 의무증이나 의절증이 생겨가지고 그냥 벌써 이렇게 한다니까. 어떤 사람하고 어떤 남자하고 나가다가 그만큼 가는데 남편이 이거 쳐다봤어. 그런데 어떤 남자하고 인사하면서 웃었어. 그러니까 의처증 환자가 머릿속에 저 사람하고 좋아해서 저렇게 웃는다, 이렇게 갖다 생각을 갖다 내는 거야. 근데 그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이야. 근데 거기다 속아가지고 절대 안 끊겨. 네가 좋아하니까 그 남자 만났을 때 인사하면서 웃었지 않냐, 네가. 그 다음에 이제 죄책감. 과거의 실수나 허물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왜 목적이 뭐예요? 너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 내가 만난 환자 중에 한 사람은 3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혼자 앉아서 그런 오락해놓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데 답답하잖아. 먼저는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 내가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거슬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을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실까? 이렇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있던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근데 걸릴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이 과거에 처녀성을 시집 오기 전에 처녀성을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결혼 생활 중에서도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그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지금까지 애들이 상당히 컸는데도 그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용서 못 받는 거고 용서할 수 없는 거고 그 죄책감 이것이 늘 괴롭게 한 거야. 근데 그게 이 악한 귀신이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한 줄을 모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거 갖다 그러니까 오죽하여 그때는요 그 이화 여대생들 놓고 앙케이트 작성하고 어디까지가 예? 어디까지가 필스는 괜찮은가? 피부가 맞닿는데 그 앙케이트 작성했는데 뭐 결혼 전에 결혼 전에 경험 온 사람이 몇 프로인가 뭐 이런 거 그것까지 가지고 와서 내놨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냐?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음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다 죄인이고 그런데 사람을 미워해서 무슨 살인한 자라고까지 하고 그게 마음의 문제다. 이거 마음의 문제. 그래가지고 그날 죄 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4시간 5시간을 해자쳤더니만 손들기 시작해가지고 해결을 받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어째요? 영적으로 노출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나 허물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죄 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의지로 통제가 안 되는 감정들 예를 들면 화나는 거, 증오하는 거, 두려운 마음이라든가 불안한 거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모두 심리적인 것 사람들이 심리적인 것을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을 때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가 안 돼. 그리고 권위나 권세에 반역하는 강한 충동, 사회적, 국가적 권세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강한 충동. 오늘 또 얘기했지만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회나 국가의 권세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대적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인들 중에도 공정하게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리더십에 도전하는 자세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질 자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냐면 강한 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한 강한 욕구 있는 사람들,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때려주기까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두드러 팬 사람 있어. 아무리 그러기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 아이들 중에서도 지금 그러잖아요. 쳐다봤다고. 아니 뭐 쳐다봤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두드려 패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팰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속에서 그 충동이 막 일어나서 그래요. 폭력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텔레비전에 이렇게 비치는데 보면, 내가 이렇게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알거든요. 그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살에 사고 나오면 깨달아서 회개한다? 아니에요. 도로 나와요. 그럼 그게 안 가면 자식, 마누라, 그런 데로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 안 가잖아요. 암만 괴물하지만 아이들을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 이해 안 가죠? 예. 우리는 내가 안 낳았다고 해서 애들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런데 그래도 괴물하도 엄마는 엄마인데 엄마가 그거를 꼴을 못 보고 애를 죽인다는 게 맨날 때린다는 게 미워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움이 왜 쏟아오르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악한 영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 노출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감정의 규복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슬픔 당한 사람 죽었는데 슬픔 당한 집에 가서 웃어. 왜 웃음 나오지? 다른 사람 슬픔 당한 집에 가서 감각이 감정이 아무런 무감각해. 그런 게 또 규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기뻐졌다가 슬퍼졌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사람이라든가, 통제할 수 없도록 갑자기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염려가 일어나는 사람, 별일 없는데도 지나치게 신경질거나 초조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이다. 영적인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그 귀신과 영적인 존재와 악한 영과 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유전적인 것도 있고 세포나 바이러스성도 있고 세포성도 있고 바이러스성이나 세균성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알아요. 그거 알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런 환자를 만나봤을 때, 예를 들면은 감기같은 환자를 만났다든지, 그다음에 사업 실패한 사람 만났다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만났다든지, 오십견 환자를 만났다든지, 허리 디스크 환자를 만났다든지, 심장병 환자를 이런 환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왜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지, 왜 약이 좋고 의학이 좋고 발달했는데 왜 안 낫고 있는지, 그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내놨는데, 오늘 또 이제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이라도 하게 되면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남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정말 여기 목사한테 배운 대로 해보라 이거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나? 일어난다줄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거 알아요. 믿고 하는지 믿음이 없이 그냥 겉으로 하는 건지 겉으로 소리만 지르는 건지 알아요. 그런도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손 얹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다급해야만 하지 말고 다급해야만. 자, 이 심장에서 전기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전기가 통해야 돼요. 통해야 되는데 이제 겁 집어먹을까봐 내가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냥 약 먹은 후유증 같다, 약을 너무 독하게 먹은 것 같다 이렇게 했지만 뇌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전증. 뇌전증이라는 말은 뇌에 전기가 통곡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기가 이만큼 통하다가 끊어져야 돼. 자동으로. 안 끊어지고 이게 자동으로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질 시간에 안 끊어지고 전기가 계속 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뇌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전증. 근데 이 뇌전증 환자가 많다 이거예요. 길 가다가도 그래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지라고 또 틀려요. 이거는 전기가 계속 통하고 있는 전기가 필요 없을 이제 어느 정도 통하고 끊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합선되어 있다 이거야. 계속 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쓰러지는 거예요. 쪽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자주 일어난다거나 반복해서 일어난다거나 약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잘 분별이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떤 의학적인 소견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소견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근데 문제는 왜 이게 합선돼가지고 자동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뇌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지 뇌에 혈액순환이. 그 혈액순환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 혈액순환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 심장으로 가야 돼. 심장으로.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토피가 안 나서 특수성 피부병이 생겼는데 안 나서 왜?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 부위가 어떤 이런 꼬부라지는 부위라든가 이런 겨드랑이 밑에 이런 옆구리 이런 데가 생긴 그 피부병이 그 주변이 활성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가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거 보냐 이거지. 피부병만 보지 심장 봐요? 피부병 환자가 갔는데 심장 보면 또 나타나가지? 심장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병원에서 자 1초 동안에 몇 번 움직이나 봐. 똑같이 숫자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숫자는 똑같아. 병원에서 뭘만 보는데 그러니까 심장이 약해져 있는데 혈액순환이 왜 잘 안 되는가. 그 다음에 심전도 검사를 한다 이거예요. 심전도 검사라는 말은 전기를 일으키는 거 검사 이렇게 했는데 발끝까지 잘 가는가? 머리도 잘 통하는가? 전기가. 그게 심전도 검사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가끔 큰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종합병원이라고 어떤 환자도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아, 저기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 저거 어떻게 하면 된다. 어쨌든 지금 내가 대략적으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 상태, 말하자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어떤 병과 이 관계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해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목사님, 저 양반 무식한 사람이 뭐 감기도 뭐 귀신병이라고, 아이고 뭐 아니 무슨 천식도 귀신병이라, 아이고 그렇게 무식한 목사가 아니에요. 종합병원이라니까요. 종합병원. 그래서 병원에 도움 받으면 훨씬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라고 내가 하죠. 병원에 가라고. 또 약을 먹으라고 한 거죠. 약을 먹어. 그렇게 그냥 무대포 다 영적인 것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너무 많다는 거지. 영적인 노출자가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아산병원에 가보세요. 아이고 명동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사람이 하루에 수만 명씩 거기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나 아산병원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삽니다 할 얘기 아니고, 한 번 병원에 들어가다 안 나오니까 전부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숫자가. 입원하기도 힘들어. 병실도 좁고 사람은 많고 입원하기 힘들어. 병실이 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집으로 보내야 집에서 다니면서 치료받더라. 그렇게 환자는 자꾸 늘어나고 치료는 안 되고. 의사 면허를 좀 낼 건데 내가 의사 면허 내가지고 병원 하나 차리고서 그냥 그 면허증 때문에 누가 타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과의 관계가 너무 지금 밀접해요. 이 악한 영한테 시달리면서 너무 밀접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못 낫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돼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시작하면 그냥 경험담이나 예화 같은 거 나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진행도 안 될 뿐 아니라 이게 조금 깊은 데 들어가면 이게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세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계, 볼 수 없는 세계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란히 아직도 이 전염병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위축돼 있고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각별히 주의도 해야 되겠지만 건강 잘 챙기고 즐겁게 생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을 바로 펼쳐가도록 늘 지혜와 그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귀하시고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동행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잘못 선택하거나 또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